할렐루야. 예, 굳게 서십시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리신 부서가 있네요. 여름성경학교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초동부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좀 이따 우리 헌금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에 사막의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교회가 공식화된 이 로마 제국의 공식 교회가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게 좀 초대교회의 박해와 또 아픔과 고난이 멈추고 난 뒤에 성도의 삶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고행과 금욕의 삶을 살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막의 교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 사막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그 사막에서 나올 때에는 그 사막이 도시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또 이렇게 회복과 어떤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 일들이죠. 그 사막의 교부들이 모여서 수도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미 뭐 갑바도기아나 아니면 로마의 지하나 무덤 밑에 이렇게 굴을 파서 굉장히 금욕적으로 수도 생활을 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 사막의 교부들이 만들었던 수도 생활 가운데에서 꼭 지켜야 될 이 수도 생활에 꼭 지켜야 될 삶의 모범집을 만들게 돼요. 그 중에 수도사의 삶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그리고 방해할 만한 그런 죄가 있는데 9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9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과 탐식과 정욕과 탐욕과 우울과 분노와 나태와 허영심에 관한 이 헛된 영광과 마지막이 시기라는 이런 9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 그로 인하여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금욕을 한다든지 결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와 차단을 한다든지 또 걸식수도 있죠. 이 음식에 대한 것들을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얻어먹으면 먹고 얻어먹지 못하면 굶게 되는 이런 걸식수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태함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노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9가지 죄가 이 수도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흘러서 중세시대 때 오면 9가지가 너무 많고 7가지 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7가지 죄악 또 누군가 이게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옥의 순서가 이 7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영향력이 좀 약화되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너무 풍요롭고 너무 이제 고난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처음 교회의 어떤 의식과 마음의 태도 이것을 좀 영성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죄를 피해야 될 것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또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면과 권유의 내용으로 채워 있습니다. 어떤 이 베드로 전서의 결론은 아니지만 이게 어떤 남자와 여자 또 부부간의 관계 또 늙은이와 젊은이에 대한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 규칙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며 권면하고 있죠. 그 권면의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에 보시면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뭘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되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가? 좋은 날 보기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마음,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날 오길, 그리스도의 때,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에게서 갚아주심, 이 실현하는 날이 반드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내와 성실과 충성과 온유와 사랑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이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멈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날에 주님께서 그 좋은 날을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갚아주시고 신원한다라고 말이죠. 되돌려주시며 채워주시고 분명히 보상해 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날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남전도회가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때에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날 오기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인내와 아름다운 삶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특히 사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센터에 앉아야죠.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자꾸 이게 째려보게 만드네. 여기 이렇게 앉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조명이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네. 혹시 못 고쳐요 아직?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너무 밝은데 이게 계속 깜빡깜빡거려 하나가. 가버렸네. 아이 끄든지 뭐 시커먼 얼굴이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뭐. 자, 보도록 합시다. 좋은 날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다 껐더니만 그것만 깜빡깜빡한다. 다 꺼버리세요. 아니면은 뭐 해제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이죠. 한 마음을 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부부 간에 또 가족 가운데에 또 온 가족 또 형제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에 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쌍둥이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 하면 오모프로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모프로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하라. 뭘 같이 하라냐면 생각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날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생각 일치하는 거예요. 생각 일치하는 거. 생각 일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녀도, 그죠? 같은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 달라요.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그죠? 그런데 생각을 같이 하라라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어디에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에 일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네 생각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이 사람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어버려요.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 하다 보면 나는 내 생각에 이 사람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위험한 독재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맞출 때 어디다 맞춰야 되는가?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반드시 묻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에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 일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에 맞춰 이렇게 해야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의 심리 구조는 생각이 일치하거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설득을 시키다 보면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좀 나쁜가? 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좀 나쁜가 생각하다 그래도 일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는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일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다가 맞추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지 말라. 서로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다 갈로 치면 서로 생각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곧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도리어 낮은 데 체하라. 겸손하게 체하라. 지혜 있는 체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단어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 하라고요? 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합하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생각은 우리 생각끼리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생각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해서 생각을 일치를 보일 수가 없어요. 집에 한번 보십시오. 밥 먹을 때 여러분 생각이 같이 됩니까? 달라요. 나는 고기 먹고 싶은데 저는 야채를 먹고, 응? 나는 좀 이렇게 얼큰한 거 먹고 싶은데 저는 소금도 안 친 싱거운 거 먹으려고 하고. 그죠? 예. 그 집의 이야기예요. 집의 이야기. 마찬가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좀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면 몸이 아프대. 그러니까 에어컨 끄라 하고 에어컨 틀어라 하고 끄라 틀어라 했다가 전기료는 더 많이 나오고. 이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우리는. 왜요? 스타일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른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각 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생각을 맞춰야 됩니까? 네, 그리스도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죄다 하시면 죄 말고 하는 것 그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신 거라면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가운데 무엇에 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가 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생각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생각을 품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뜻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헷갈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법으로 하나 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법이 그 하나됨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인구에 비해서 소송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예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려면 단 한 가지 조건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버리면 돼요. 우리의 욕심을 뭐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도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춰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네 생각이 다르므로 너와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오해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보다 저 사람 생각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날 보니까 I의 생각인데 I의 생각이 더 좋은 아이디어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듣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생각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제일 낮은 말 구유 위에 누이셨어요. 처음 침대가 말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그 무덤에 누이셨어요. 제일 비참하고 제일 손가락질만 하고 저런 죽음이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키셨다는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건질 것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좋은 모습과 좋은 모양이 없는 분이, 없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 이러한 같은 모습들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낮아짐만 있으면 마음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은 자기 자신만 자존심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명예가 제일 크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의 자존심 생각도 안 합니다. 이웃들도 전혀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에서 넘어져 버렸어요. 하필이면 또 치마를 입었네. 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붕 떠가지고 막 다리는 하늘로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 건 둘째 치고 치마 붙잡는다고 막 머리가 넘어졌어. 얼마나 창피하고 막 하는지. 에? 그래가지고 막 자기 얼굴을 감싸고 막 도망을 가요. 누가 제일 아파요? 자기 자신만 아프지 뭐. 다른 사람은 그냥 한번 웃고 치울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 의지, 내 자세, 내 태도만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춘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단체와 그 전도회와 그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째려보는 거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서로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동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하라.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심파테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심파테이스라는 단어는 같은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끼라. 저 사람은 집에 지금 초상 분위기예요. 초상 분위기고 너무 힘들고 실직했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은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승진을 하고 뭐 잘 나가요. 그럼 맨날 생글생글 웃어. 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수가 있죠. 그렇죠? 군대 가니까 25살에 군대를 갔어요. 그 이등병 막 신고를 하고 버쩍 얼어가지고 이렇게 내무반에 딱 서 있는데 제일 왕고가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좀 늦게 왔다고 했는데 25살 된 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보더니만 교회 다녀 안 다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다닙니다 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잠깐 물어보더니만 그 훈련소에서 성경책 얼마나 읽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다 읽고 이제 사도행전 읽다가 왔습니다 하니까 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신약은 다 읽고 와야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학생이더라고. 왕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2주 뒤에 제대를 하니까 자기가 읽던 성경책 그다란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베스트 성경이라고. 주석 달려있고 뭐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고 두꺼운 그 성경이었어요. 그런 성경은 군대에서 잘 보기 힘든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2주 뒤에 제대하니까 이제 네가 읽어라 하면서 저한테 주더라고. 첫날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야, 교회 가는 거 방해하는 놈 가만 안 둔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은 나이 먹고 왔다고 영감이라고 부르더라고. 김영감. 그리고 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샌드백으로 삼는지 제가 좀 포동포동하고 뭐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 당시 50몇 킬로 있어요. 배짱 말랐는데 펼 데도 없는데 그걸 막 하더라고. 나이 먹고 왔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런데 그 선배가 저에게 야는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 라는 그 말, 굉장히 좋은 그런 말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생명줄 같은 말이었어요. 야, 이게 군대 갔는데 25살에 갔는데 교회 가는 거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싸우고 견디고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기도 잠깐 했는데 쉽게 이렇게 해결돼 버렸어요. 교회가 30m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가면 돼요. 바로 가면.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와 형제가 같이 있는데 서로 어떤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잘 되고 나는 뭔가 막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려면, 같은 생각으로 나가려면 옆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도 돌아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나는 좋아가지고 막 웃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군대 가서 딱 있으면 보니까 제일 저를 괴롭혔던 그 왕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제일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넌 왜 웃고 다녀?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안 웃었는데도 웃고 다닌다고. 왜 웃냐고 자꾸 윽박을 지르고 막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웃는데, 그래서 더 많이 맞고 막 이랬는데 2주만 있다가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정에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공유한다는 거. 옆에 있는 아픔이 어떻게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의 슬픔을 우리가 다 슬퍼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고통이 뭔지를 우리는 다 그 안에 내면 가운데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마음에 공유한다는 그 감정의 공유가 함께 일어날 때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행동과 삶으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야, 좀 제대로 좀 살아가면 좋은데, 수성구에 교회를 세웠는데 수성구답게 좀 멋있고 깔끔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좀 멋지게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정하신다고요. 아유, 그래, 그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감정에 같은 마음의 감정이입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됨의 실질적인 삶의 태도의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 피라델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호적이 돼야 됩니다. 우호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있다가 보면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오늘은 좀 빠마 좀 잘 돼가 왔네, 뭐 이런 거. 옷을 좀, 남편이 옷 하나 사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 왜 저 싱글벙글 웃고 다니지? 분명히 죽을 상이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로또라도 당첨됐나?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호적이 되셔야 돼요. 우호적이.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냉각되어서 각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서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일에 이 어떤 이 선입감을 배제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부정적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작은 땅덩어리다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이나 뭐나 뭘 하면은 이 가만두질 않아요. 옛날부터. 그러다 막 서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호적이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호적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죠. 자기를 배반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물으시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지만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자기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이웃 가운데 서로 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우호적이 되셔야 돼요. 건강한 우군이 되셔야 되고 건강한 여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에? 나는 바른 소리만 합니다. 나는 죽다 깨나도 옳은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 옳은 소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옳고 그름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배려가 필요하고 우호적이 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 별로 없네. 오늘 남자들이 예수님 예배를 드려가나.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에푸스 이 프란츠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세상 가운데. 그렇죠? 이 예수 믿는 이 확률이 오늘날 대구에서 4%예요. 4%. 여러분, 이 대구에서 4%의 경쟁률을 뚫고 입시로 보면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전국 최고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10%라 그랬어요. 근데 이 4%의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와, 대단하다. 인정도 해주셔야 되고. 이 어려운데 직장에서 손해는 안 보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또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나? 그죠? 학업 가운데에서 또 이 어떤 실족함이 없나? 야, 견디는 것 자체가 대단하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 서로 옆에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김 가운데 있는 마음, 자비의 마음인 것이죠. 어떤 뉴스나 어떤 어려움에 찬 그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 마음에 자동적으로 들어야 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비 피해가 있는 어떤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경북 안에 있어요. 비는 저 북쪽에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많은 줄 알았더니만 우리 요 1시간만 가면 김천이지 않습니까? 김천 그 시골에 구미 사이에 거기에서 아마 사택에 비가 새가지고 사택이 막 완전히 뭐 비폭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지붕이 막 다 이렇게 기자재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회 노예 임원들이 가서 청소해주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와,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구제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빨리 이렇게 좀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의 아픔, 형제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써야 되는가? 여러분, 태도 자체가 불쌍히 좀 여기셔야 돼요. 아내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주셔야 돼요. 아이고, 내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네.
내 아이 낳았으면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막 벤츠 타고 다닐 낀데, 응?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얼마나 미안한지. 나 같은 이 아내 만나가지고 저 사람 참, 응? 열첩 밥상을 받을 낀데 김치만 맨날 얹어주고 잔소리만 틱틱 하고 너무 미안하다 마음에.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성도가 목사를 보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참 불쌍타, 아이고 자비로운 마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 목사도 마찬가지. 이 성도들에게도 지금 요즘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씩 생각할 때마다, 목욕실 앉아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 성도님은 참 대단하네. 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나. 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와,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잘 키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직장이 실직을 했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직장이 됐습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들이 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우리 아들 저기 알바하는데 그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함이 있는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셔야 해요. 저 장로님이 얼마나 수고하는가, 저 권사님이 저 땀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수고하는 거, 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렇게 오는 거, 그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지러워가지고 걷지도 못하시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열망 하나 가지고 오셨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 좀 받으려고 왔다가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러 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하고 많이 차이 나지요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말해가 뭐합니까, 막 여기가 훨씬 좋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측은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비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에 서로에 대한 이 자비가 무엇보다도 소멸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든든한 아름다운 동기부여가 또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남전도회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부정적인 태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부정화 되어버릴 수 있는 모습들이죠. 서두에 이 9가지 죄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교만. 이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겸손의 마음인데 겸손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친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친절함. 왜 친절할 수 있을까? 자기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친절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리고리라는 사람은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중세 신학자는 교만을 모든 죄의 어머니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미국의 신학자 한 사람은 교만을 죄의 근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봉부대예요. 선봉부대. 교만한 사람이 죄의 연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교만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와 생각과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말로 말하면 가바흐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가바흐. 이 가바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높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 그와 반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낮추면서 일하셔야 되고 섬기시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방향이 주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마음의 태도, 모습들이 어떨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습관과 태도와 훈련이 잘 되었을 때에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이 드러날까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에 그 은혜에 잠긴 자만이 사랑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마음을 낮추게 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주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주의 자비함이 없이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나 자신이 완전히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항상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기억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는 사랑이 뭔지, 자비가 뭔지, 또한 겸손이 뭔지, 한마음 한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그 길 가운데에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전의 마지막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215장 찬양인데 그 1절 가사에 보면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네 라고 되어 있어요. 말과 행동과 마음과 나아가는 방향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야 되나요?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도 여러분 주님 것이에요. 말도 주님 것입니다. 생각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온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 가사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시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 저주의 말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된 그 삶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복을 이어받을 자인데 네 입에서 네 마음에서 악이라는 게 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이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과 모든 결과는 주님이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을 비는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남전도회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복된 자로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맨날 당해야 됩니까? 당하란 말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시도, 욕을 욕으로만 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10년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기가 쉽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그죠? 세상 보면 돈 떼몰라 가는 사람이 많지 돈을 벌어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 태도와 자세는 복을 빌어주는 자. 왜요?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좋은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주의 나라가 완벽하게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남점대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 이 남자로 살아간다는 거 제일 힘든 세대예요. 아이들도 좀 덜 자라 있고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바빠요. 돈 벌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가정 챙기기도 바쁘고 또 교회 생활하기도 바빠요. 또 이런 왜 그걸 많이 시키노, 그죠? 모든 일이 여기 다 모이는 것 같아. 근데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때가 와요. 우리의 때, 우리의 날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날 주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사남전도회와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